네, 여러분 사람은요 저마다 다 이게 욕망이 있죠.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본인이 원하는 이 욕망이 다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도 사실은 호기심이 많죠. 근데 그 호기심이 더 깊어지니까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다 이 욕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갈망으로 바꾸지 아니하면요 이게 탐욕으로 넘어갑니다. 탐욕. 여러분 탐욕이란 게 뭡니까? 무절제함이잖아요. 계속해서 채워도 갈급한 것이 이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탐욕은 결국에는 종국에는 좌절이나 분노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 탐욕이다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욕망을요 거룩한 갈망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데 이 거룩한 갈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 욕망을 넘어서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구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날마다 이 오랫동안 이 탐욕과 이 갈망, 거룩과 갈망 사이를 오고 가면서 방황하고 번뇌할 때가 여러분 참 많잖아요. 여러분 욕망과 갈망의 차이가 뭘까요? 비슷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욕망이라는 것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또 그것을 가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깨어진 도가니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죠. 나의 만족,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욕망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갈망이란 뭐겠습니까? 어떤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이런 갈망이잖아요. 갈망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활력이 넘치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뭔가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갈망을 다른 말로 소원이다라고 합니다. 소원요. 여러분 소원이라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잖아요. 얻고 싶고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여러분 이 소원 아닙니까? 소원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른 거죠.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른 겁니다. 왜?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 생에 정말 이루어야 할 뭔가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이 다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원을 이 소망과 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부분요, 글쎄요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소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원을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에 그냥 안주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한 소원을 가졌지만 세월이 흘러서 소원을 상실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원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갖기를 여러분 원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 많이 하시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네 소원이 도대체 뭐냐? 네가 도대체 뭘 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 소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없는데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너를 이렇게 간절하게 만드는 너의 소원이 도대체 뭐냐? 네가 그 소원에 내가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 그렇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가 간절한 소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소원이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 소원을 물어보시고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무 소원이 없는데 하나님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런 갈망이 없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야 도대체 네 소원이 뭐냐? 소원 좀 가져라. 그러면 너 이거 문제 좀 해결해 줄게라고 이런 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소원이요 단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머문다면 그 소원은 잠시 후 이 낙심과 절망으로 바뀌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갈망입니다. 거룩한 갈망. 거룩한 갈망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욕망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거룩한 갈망은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그러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 것까지 여러분 나아갈 때 나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에만 계속해서 머무르면요,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죠. 그냥 내가 가라고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한 번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정말 뭘 원하시기에 나를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 하나님의 갈망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 의문을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알기를 여러분 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 때요, 이것에 집중할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런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거룩한 갈망이 우리가 원한다고, 내가 가지기를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소원을 둔다는 건 소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어떻게 하게 합니까? 소원을 그 사람에게 다 준다라는 겁니다. 그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하시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서.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에 하나님이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갈망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거룩한 갈망, 나의 욕망과 소원을 거룩한 갈망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더라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나는 막 이걸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나의 소원, 나의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갈망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무슨 소원을 가지기를 원하시길까요? 무슨 소원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그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한나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라고만 생각하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어려움만 당하고 있구나. 왜 그런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물음보다는 내가 왜 이렇게 이 어려움만 당하고 있지? 내가 한나처럼? 그럼 그 한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오늘 말씀에 한나가 나오는데, 한나는요, 이 레위 가문의 굉장히 경건한 집안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도 잘 만났어요. 신앙도 너무 좋고 경건한 사람. 그것도 이 한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일상 뭐 바랄 게 있습니까? 그죠? 가문도 좋은 가문이고 자기만을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는데 여러분 뭐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가정이 어떻게 구성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면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두 아내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닌 거죠. 그럼 뭐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는 한나와 결혼해서 한나와 살아가는데 나중에 분인나를 데리고 온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한나가 자식을 못 놓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대를 중요시하는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두 번째 아내를 데려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대를 잇기 위한 거니까 그냥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런데 여인에게는 그게 큰 문제인 거죠.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편의 이런 위로가 그로 하여금 그래도 살게 했다라는 겁니다. 분인나가 자식을 힘들게 할 때마다 남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8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이래서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죠? 남편은 남편이고 자식은 자식인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 자식 못 낳은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내가 당신의 아들 대며 주는 안 되느냐? 아들 노릇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열아들보다 나 있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남자가 원래 그 남편의 여인의 이 부인의 말을 잘 몰라요. 그냥 이 보면서 그렇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여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인이 안 되어 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남편의 위로로 이 하루하루 잘 넘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런 한나를 가만두지 않더라라는 거죠. 남편의 위로로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자식이 없어도 그러죠. 여러분 남편이요. 야 자식 없어도 돼. 너 당신만 있으면 돼. 난 당신만 사랑하는데 뭐가 자식이 없어도 괜찮아. 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 뭐 자식 없어도 괜찮아 라고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한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 이 문제라는 겁니다. 남편의 위로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 이유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잘 살아가고 있는 한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아니 남편의 사랑도 잘 받고 있는데 왜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이 한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레위인 엘가나는요 매년 히브리 남자들이 정한 시기에 성소에 올라가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이 율법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하죠. 그래서 항상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정한 시기가 되면 근데 그때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명절에 여러 가지 가정의 불화 요소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들도 똑같습니다. 매년 정해진 절기에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면 항상 이런 문제가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후에요. 그 재물을 가족에게 나눠준대. 어떻게 나눠준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이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라는 이 갑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두 사람의 목을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사람의 목을. 다시 말하면 이 엘가나는 어떤 마음입니까? 당신은 자식을 안 낳아도 낳은 것처럼 내가 여겨줄게. 그 두 사람의 목을 주는 겁니다. 한 사람인데도 두 사람의 목까지 줘가지고 이 한나를 위로하는 자가 여러분 이 엘가나입니다. 얼마나 남편을 잘 만났습니까? 그죠? 여인의 마음을 알고 슬픈 마음을 알고 이러면 그 두 배로 여러분 두 사람의 목을 이러면 이 한나에게 이름을 주니까 얼마나 이 한나가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때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자식을 낳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잖아. 그냥 이 남편으로 만족하자. 그래 뭐 자식 있다고 인생 별 거냐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아 라고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가나가 한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때마다 브닌나가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자식을 낳아준 것은 나인데 왜 저 한나에게 목을 매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한나가 너무 미운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부터 계속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막 약점을 가지고 가시를 계속 찌르고 이러면 힘들게 하죠.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한다는 게 뭡니까? 매년 올라갈 때마다 두 사람의 목을 줘가지고 브닌나의 마음을 막 분노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매일 그렇다는 겁니다. 브닌나가 싫어하면 좀 안 해도 될 텐데 이번에는 브닌나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한 사람만 목만 줄 테니까 두 사람 받은 걸로 치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매년 갈 때마다 두 사람이 목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닌나가 그때마다 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더라라는 거죠. 제사를 드릴까 할 때마다 매번 이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격분하다 말은요. 괴롭히다, 약올리다, 슬프게 하다, 충돌질하다, 화나게 하다.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이 한나를요. 힘들게 상처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남편의 사랑을 잘 받고 있는 한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자꾸 주시는 겁니까?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또한 왜 자식을 안 주는 겁니까?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나에게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한나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관점인 겁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계속 힘들게만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한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이 두 번이나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임신을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남편 엘가나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줄 때마다 상처를 받고 힘들게 하실까요?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 질투가 나서요? 아니면 배가 아파서 하나님이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란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런 약점으로 분인나가 공격하도록 그냥 힘들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매년 이렇게 한나를 힘들게 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한나에게요, 나는 당신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한나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래, 내가 자식 없는 거 좀 속상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도 뭐 괜찮아. 그냥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살지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지 않습니까? 뭘 포기합니까? 자식에 대한 갈망. 아니,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셨으면서, 아니 왜 하나님은 이 자식에 대한 갈망을 계속해서 가지게 하실까요? 근데 여러분, 한나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남편의 그 위로 때문에 자식에 대한 갈망을 그냥 자꾸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자식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거고도 괜찮아, 안 구하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분인나를 통하여서 괴롭힘으로 자식을 낳아야겠다는 갈망, 소원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런 소망을 안 가지고 싶은데 저 분인나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안 되겠다,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자식이 필요하겠다라는 소원을 계속해서 한나로 하여금 이름 가지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어떤 소원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자식에 대한 갈망이요. 그 소원을 포기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상황을 통해서 한나로 하여금 그 소원을 가지게 만듭니다. 왜요? 왜 하나님 그 소원을 자꾸 가지게 하십니까? 뭐 때문에요? 이런 말씀 읽어보셨잖아요. 그 다음 내용 아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래야만 됩니까? 사무엘을 낳아야 되니까. 한나의 배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아야 되니까. 그런데 한나는 계속해서 남편의 위로만 받고 그냥 안 낳아도 되겠습니다라고 그냥 소원을 자꾸 포기하니까. 계속해서 분인나를 괴롭혀가지고 한나의 이 자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계속해서 만들잖아요. 매번 계속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을 낳아야 되니까. 한나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아야 되니까.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암흑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그런 영적인 사람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무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나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시잖아요. 자기는 그냥 포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자식에 대한 갈망을 계속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거죠. 이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시고, 어떤 소원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한나를 통해서 이런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원, 갈망이 희미해질 때마다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가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통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나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갈망을 가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한계를 벗어나고 내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때는요, 우리는 깊은 고민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게 행하실지가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나를 위해서 나를 뭘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물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말입니다.
만약 나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불인난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강제로라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고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을 목적에 두고 죽게 된 이 모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가 가나안에 너무나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소원을 알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 소원을 거절하셨지 않습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그 소원을 두고 광야 40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모세의 소원을 하나님이 거절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웬만하면 좀 들어주시지. 그 가나안 그렇게 말씀하셨던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바로 앞에 여러분 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 소원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을 거절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제 같으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냥 다 때려쳐 버릴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모세에게는 그게 갈망 아닙니까?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그 가나안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속상하겠습니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신명기 3장 27절에 보면요.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그렇지만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지만 가나안 땅은 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상은 소원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이 선을 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일은 이제 여호수아가 담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할 일은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너의 소원을 가지고 너는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의 그 일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나에게 맡기고 너는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을 향하여서 들어가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 일을 이 모세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한계를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만큼 기대가 많고 소원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상 넘어가는 일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을 바라보니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모세야, 슬프냐? 아닙니다. 괴로우냐? 아닙니다. 분하냐? 아닙니다. 내가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그럼 왜 엎드려 있느냐?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무척 행복했어요. 하나님 너무 놀라시는 겁니다. 아니, 소원도 거절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엎드려서 막 있는데, 자기가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누가 주께서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으며, 어느 누가 주께서 주신 반석의 샘물을 마셔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광야가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가나안을 지금 보고 있고 그 가나안이 통해서 이 광야가 바로 나에게 이 가나안을 이미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내가 경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절당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일을 생각하니까 그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 막 주마등같이 다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공급함을 받았던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 것임을 이 모세가 깨닫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아도 주님의 신실한 사랑에 감격하는 이런 모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 거룩한 갈망을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해도 저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계속되는 상처와 서름, 괴롭힘이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합니다. 만약 이런 상처가 없었다면 남편의 사랑을 받은 한나는 간절해지지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한나가 잘한 게 뭡니까? 자기가 받은 이 상처를 남편 엘가나와 이 상처를 다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받은 이 상처를 가지고 브린나와 싸우지 않았다는 것, 이게 이런 한나가 잘한 겁니다. 대부분 어떻게 했습니까? 받은 상처 가지고 막 부딪히죠. 뭐 엘가나하고도 부딪히고 브린나에게도 부딪히면요, 뭐 이게 뭐 이 가족이 완전히 풍지박산 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한나가 잘한 게 뭡니까? 내가 받은 이 상처, 내 힘듦, 이걸 주님 앞에 가져오잖아요. 주님 앞에 가져와서 막 통곡하지 않습니까? 왜요? 엘가나와 브린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상처를 회복시키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통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괴로운 마음이 한나로 하여금 간절하게 지게 하는데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가슴에 두면 병이 되고 고통이 되지만 상처를 주님께 가져오면 그것이 여러분 영광이 되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의 위대한 영적 부르심은 우리의 상처를 저주의 그늘에서 꺼내어 축복의 빛 아래로 갖다 놓는 것이다.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요, 참 이게 힘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상처는요, 왜 우리가 저주 안에 그늘 아래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받은 괴로움, 이 상처가 내 인생의 저주라고 생각하니까 그 상처가 계속 저주 아래 가지고 있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의 축복의 빛 가운데 나오면 그 저주가 오히려 축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 축복의 빛이 비추어지면 내가 지금 받았던 괴로움, 이 상처가 주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상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축복의 빛 아래로 가져오면 놀라운 일은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뭡니까? 상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이 상처에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상처가 오히려 영광이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을 여러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세름 길은요, 위기는 선물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위기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지도 모른다. 그분은 우리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시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분은 삶을 새롭게 생각하고 형성하도록 우리에게 배움의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떤 일에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가져야 하고 배워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에바 그리우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바라신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어디 할 때요?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이 힘든 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만나는 그 주님과의 교제가 그 무엇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는요,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 상처로 인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갔는데, 여러분, 그 어떤 갈망이 생깁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과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그 자녀에게 만약 저에게 주시면요, 그 자녀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자녀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갈망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자식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그 자식을 주시면 좀 제가 마음도 위로함 받고 그 자식을 통해서 내 이 상처 이것도 다 풀어질 수 있도록 그런 자녀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정말 자에게 제 이 고통을 아시고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통곡할 때 나의 이 욕망을 하나님의 거룩한 갈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 현장이 바로 한나가 그렇게 이름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나의 기도 따라 그 거룩한 갈망에 따라 기도할 때 이런 한나의 태의 문을 여셔가지고 이 한나에게 이러면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에 여러분 빗대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죠. 왜요? 나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갈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갈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깨뜨리시죠. 올바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깨뜨리고 고치시죠.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거룩한 갈망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끝을 잡고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 앞에 여러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오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이 가정에 이 한나의 잉태를 통하여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용되는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이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 그렇게 참 대단한 기도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나의 욕망이 거룩한 갈망으로 바꾸어지는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올려주신다면요. 오늘 우리의 심령, 오늘 우리의 모든 것도 다 만지시고 고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바로 이 현장이 바로 이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